네. 시작하면 될까요? 네, 오늘은 이제 그 말했던 것처럼 이제 라떼는 마리아라는 시간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청년부를 다니고 계신 분과 이제 졸업하고 집사님들이 되신 두 분. 아직 한 명은 집사님 안 되셨나? 집사진. 네, 집사를 앞두고 계신 분 한 분 이렇게 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성민이 형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하고 이제 수영교회를 대략 언제부터 다니게 됐는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청년부 얼마 전에 결혼한 박석민이라고 하고요. 네, 나이는 지금 36입니다. 그래서 사는 곳은 원래 서울 아현동이라는 곳에서 살았었는데 지금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화곡동으로 와서 살고 있고요. 수정교회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한 20년 정도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저는 목소리 이렇게 에코 빼주세요. 제 이름은 김민이고요. 나이는 31살이고 지금 일산에 거주하고 있고요. 수정교회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녔으니까 저도 20년 정도? 21년? 그렇게 다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대수고요. 35살입니다. 이제 검단 왕길동에 살고 있고 수정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닌 거는 24살입니다. 군대 전역하고. 예. 후배시네요. 네, 맞습니다. 컨셉에 충실하고. 거의 한 20년 넘게 보통 이제 두 분은 다니셨고 저는 이제 서울 대림동에서부터 다녔으니까 약 32년을 네. 수정교회를 다니고 있고 플렉스다. 네. 오래 다니셨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가 딱히 이제 부모님이 다니셔서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어서 지금까지 여기 교회만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교회를 옮길 그런 이 상황도 있었고 이유도 있으실 거예요. 뭐 성민이 형은 집도 이제 아현동이니까 아현동 바로 앞에도 아현 성결교회라는 큰 교회도 있고 했는데 지금까지 혹시 뭐 다니게 된 이유나 아니면 여기까지 어제도 말했지만 여기까지 오려면 라떼는 말이야 60번이 한 시간에 한 대씩 오고 이랬었는데 굳이 지금까지 다니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제가 조금 부가 설명을 더 하자면 저는 고1 때 이제 제 친구가 저를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수정교회를 다녔었어요. 대림동에 있던 수정교회부터 다니게 되면서 저의 모교회가 된 건데 일단은 옮기지 않았던 제일 큰 이유는 사실 뭐랄까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곳이기 때문에 저한테 되게 특별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옮길 이유를 따로 찾진 못했었던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원래 서울 아현동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교회로 오려면 2시간 예상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냥 5호선 지하철 타고 송정 와서 송정에서 버스 타고 들어오면 한 그 정도 걸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중간중간 옮길까라는 생각 솔직히 한 적도 있지만 아까 말한 그 설명이 저에게는 더 컸던 이유였어서 저는 별다른 그런 큰 뭐랄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수정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제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일산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아빠가 교회를 옮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교회를 찾으시다가 여기 장로님 분들이 아빠 고향 친구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아빠가 이 수녀교회를 이제 대림동에 있을 때 가기로 결정을 하셔서 이제 거기로 다니게 됐죠.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 이유는 10대 때는 재밌어서 그러니까 그 10대 때도 저는 서울 사당동에서 살았고 교회는 대림동에 있어서 한 1시간 정도 잡고 지하철 타고 다녔어야 됐고 20대 때는 지금이야 막 33번도 생기고 33-1도 생기고 일산대교도 생기고 막 이래서 좀 짧아졌지만 그때는 2시간 잡고 다녀야 됐었거든요. 막 버스 막 2-3개씩 타고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10대는 재밌어서 그냥 다녔고 20대는
제 신앙이 성숙하면서 한 번 딱 이렇게 교회를 옮길까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는 뒤에 질문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앙의 성숙함에 있어서 지금은 여기 남아 있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저는 그 처음 수정교회 오게 된 계기는 부모님 가족들이 그냥 다녀서 이제 군대 전역하고 군대 그 상병휴가 때 나오니까 집이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검단으로 이사했다고 글로 오라고 해가지고 그때 황당해가지고 그때 이사를 온 사실을 알고 부모님이 교회를 따라서 이사를 오게 돼서 전역하고 그냥 계속 다니게 됐고요. 가족들이 다니니까 저는 별 생각 없이 다니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청년부는 한 10년 넘게 다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최소 그렇죠? 군대 생활 빼고도 아니 그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럼 뭐 지금도 있는 행사들이 있고 이제 지금은 뭐 여러 이유 때문에 사라진 행사들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그동안 많은 이제 분들 목사님 포함해서 간사님들도 계셨고 많은 청년들 계셨는데 혹시 좋은 기억에 남는 행사나 아니면 그런 존경이나 뭐 닮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또 왜 그랬는지 네, 좀 나눠주시면 이번엔 대생부터 할까요? 네. 저부터 할까요? 글쎄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여호와 삼마라는 그 기도회가 있었어요. 화요일날 기도회가 있었는데 정말 저도 꾸준히 갔던 그 기도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신앙의 선배들, 형 누나들이 열심히 다해서 기도 자리를 지켜줬고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선배들도 이제 인간적으로 지치잖아요. 뭐 이끌어주는 사람이 자기네들이고 또 후배들은 또 그만큼 안 따라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도 모임이 없어졌다라는 저도 뭐 물론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에 약간 조금 죄책감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그 여호와 삼마라는 게 제일 기억에 저한테는 남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목요일 날 이 기도회 인도를 혼자서 한 1년 정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우선 많은 교회도 좀 먼 것도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그냥 걸어서 오기가 좀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신망의 밤이랑 네팔의 밤 다 밤인데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중고등부 처음 올라갔을 때 성민 오빠가 고3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망의 밤에서 중창팀을 같이 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네팔에 더 이상 안 가니까 네팔의 밤도 자연스럽게 없어져서 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 네, 지금 없어진 행사 하면은 저는 그게 제일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신망의 밤은 이제 고등부 행사였고 청년부는 이제 젊은 예수 만남이라는 그 행사. 저도 청년부에 없을 때. 그렇죠.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청년부라고 생각했을 때 제 기억에 남을 만한 건 네팔 팀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네팔 팀이 10기까지인가 있었죠. 네, 10기까지. 제가 이제 3기 때, 4기 때 그때 갔다 왔었는데 진짜 저한테는 되게 특별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처음으로 해외를 나간 기회이기도 했고 또 처음 그렇게 나갔던 해외가 이제 거창하진 않지만 그래도 선교를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제 신앙에도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어서 선교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12번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하면 사실 단기 선교를 매년 이제 갔었죠. 그래서 네팔도 갔었고 캄보디아도 갔었고 네, 거기 다른 곳도 많이 갔었는데 혹시 그 이제 다 많이들 다녀오셨는데 가게 된 계기가 혹시 있었고 뭐 가장 기억에 남는 뭐 가서 했던 뭐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만났던 선교사님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성민이 형부터 한번 그러면 나눠주시면. 네. 네, 저는 좀 전에 말했지만 네팔 팀을 이제 3기 때랑 4기 때를 갔었어요. 3기 때는 제가 이제 20살이었을 때 이제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나간 거였고, 가게 된 계기는 수정교회가 이제 예전부터 그 선교하는 교회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나 역시 그 수정교회 한 일원으로서 선교에 동참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기 때 그렇게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4기를 또 이어서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3기 때 그 2주 정도의 그 짧은 선교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돌아오는 그 2박 3일 동안 태국이라는 곳에서 좀 쉬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쉬는 것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다음 기수에 임원들을 뽑는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막 기도해서 떠오르는 마음이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들을 이제 숨김없이 다 털어놓고, 그럼 그때 이제 우리를 인도하셨던 목사님과 또 간사님들이 그것들을 이제 좀 필터링을 해주시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인지 그리고 또 혹은 개인의 생각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 논의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4기 때 임원이 되는 바람에 4기 때는 21살의 나이로 총무로 그렇게 또 갔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3기, 4기 그렇게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좀 기억에 남았던 뭐 그런 포인트가 있었다면, 사실 4기 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어린 나이이기도 했는데 그때는 팀원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년부 안에서 단기 선교 갔던 팀 중에 4기 때가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에 25명인가 그렇게 총 인원이 갔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통솔할 만한 그런 능력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말 안 듣는 형도 참 많았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초반에 내가 괜히 왔나 보다라는 생각을 한 정도였는데, 그 수정 병원이 있던 지역이 도티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도티에서 이제 그때 당시 저랑 너무 친했던 형, 아마 다른 분들은 알 텐데 그 영환이 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형이랑 둘이서 기타 갖고 그냥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둘이서 찬양을 하는데 여기가 정말 천국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3기 때보다 4기 때가 더 힘들었지만 좋았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팔 팀 7기, 9기 갔다 오고 티벳에 한번 갔다 왔고 캄보디아 이렇게 갔다 왔는데 뭐 다 좋습니다. 단기 선교 가면은 가게 된 계기는 맨 처음에 네팔 팀을 간 게 20살 때 아마 준비를 해서 21살 겨울에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동진 오빠라는 그 성민 오빠를 전도한 오빠가 이제 저희 동기들한테 네팔 팀 준비하고 있는데 뭐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은진이한테는 뭐 은진이도 간다, 민이도 간다고 했다. 그리고 저한테는 은진이도 간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그때 저희 동기가 다 임원을 하고 동진 오빠가 리더로 이렇게 해서 갔던 게 처음 갔던 거였고, 저는 보기보다 되게 좀 의외로 수동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다 거의 같이 갈래? 라고 해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항상 좋아요. 항상 좋고, 물론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갔던 팀들 안에서는 딱히 크게 싸움이나 이런 거는 없었던 좋은 분위기에서 다녀왔어서 되게 좋았고, 또 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 다양한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또 볼 수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그 9기 때, 아마 그 9기 때였을 거예요. 대근 오빠랑 갔을 때 10기예요? 그러면 제가 8기 10기 갔나 봐요. 너무 옛날 일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일정으로 그 히말라야의 오스트리아 캠프에 올라가가지고 안나푸르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캠프에서 하룻밤 자면서 이제 이렇게
안나푸르나에서 떠오르는 일출도 보고 그랬는데 되게 그런 자연 경관을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좋고 저는 해외여행 제가 개인적으로 간 거는 한 3회 그 나머지는 다 단기 선교로 갔었어서 네, 되게 좋습니다. 이제 또 만약에 출범을 하게 되면은 많은 친구들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윈이랑 같이 네팔 팀을 처음에 갔었어요. 그때 8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저는 그냥 그때 당시 김용태 목사님이 권유해서 기도해보고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 받은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선뜻 나서서 가게 됐는데 저는 일본 외 그 처음 가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억이 되게 좋게 남아 있고 많은 산들을 무거운 짐을 들고 지고 갔던 게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그런 산 속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가 마음이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서 감사했고 그리고 지구에서 그렇게 별이 많이 보이는 거를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밤하늘의 별이 정말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되게 경이롭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많은 별들을 지으셨는데 공해로 인해서 못 보고 있다라는 거에도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 모든 기억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서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현장을 또 보게 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되는지 실질적인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수는 또 8기 때 어. 배우자를 만났죠. 제가 그때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두 분 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수 오빠가 좋아하고 있는 건 제가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네, 거기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시면 네, 또 그걸 좋은 목적으로 오시진 마시고요. 네 좋은 분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목적으로 오지 저기 마세요. 양씨도 지금 선교 갔다가 네. 아 맞아,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6기 때 처음 갔는데 그때가 이제 20살에 모집을 했으니까 네 그때는 근데 청년부 오면 네팔 가는 거는 뭐랄까 통과 의례다 뭐 그런 약간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올라가면 당연히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6기 때 처음 갔다 오고 이제 10기 때는 이제 지금은 대림동에 계신 은정 누나가 팀을 모았어요. 팀을 모아서 팀을 다 모아놓고 저 기둥 뒤였어요. 아직도 기억나. 저 기둥 뒤에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대근아 너 리더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셔가지고 리더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다시 가면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또 안 할 수도 없는 분위기였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10기 때 팀을 그때 한 10명 정도 이제 목사님 포함해서 갔다 왔는데 되게 저도 물론 성민이 형 때보단 나이가 많았지만 또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또 뭘 리드하고 그런 걸 거의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팀원들 만나서 네, 잘 갔다 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럼 이어서 그 이제 수정 청년부 이제 수정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제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성민이 형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쨌든 그 예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정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언제 어떻게 만났고 또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또 뭐 그런 경험을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을지. 네. 저는 여기 앞에 어린이집 가건물 있을 때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수련회를 그때 처음 여름 수련회 가서 그때 처음으로 영접 기도하고 제 죄를 회개하고 제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당시 전도사님이었던 김성국 전도사님의 그 인도에 따라서 진심으로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털어놓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받아서 그때부터 계속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군대까지 이어지고 전역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요. 그 전에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제가 수정교회 적응을 잘 못했던 이유가
잘 챙김받지를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내성적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챙김을 받지 못한 느낌을 받다 보니까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남아서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청년부 때 온 친구들 처음 본 얼굴들이나 친구들이 있으면은 제가 그랬기 때문에 좀 더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또 있습니다. 저도 고등부였지만 전 고등부 때 대수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네. 저는 고등부 때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제가 고등부 총무였는데 챙겨주지 않으셔서 네. 네. 근데 진짜 대수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네. 청년부 와서 알았습니다. 지금 친하면 됐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계 얻는 경험. 저는 이런 질문 받으면 항상 고등학교 2학년 때를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 질문을 다시 받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항상 좀 꾸준히 뭔가 더 조금씩 깊게 알게 되는 계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중학교 때는 그때는 몰랐는데 중학교 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좋은 롤 모델이 되는 언니 오빠들이 많았고 또 고등학교 때는 제가 기숙사 학교를 다녀서 고등학교 때는 수정교회를 못 다녔었어요. 그냥 거기 학교 근처에 있는 시골 교회를 막 20분씩 걸어서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들어와서 다시 자율학습하고 막 이랬는데 아무튼 그랬고 청년부 때도 좋은 언니 오빠들이 많았죠. 좋은 언니 오빠들이 많았고 제 개인적으로 경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알파 수련회를 했어요. 수정교회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 듣고 밥 먹고 말씀 듣고 조금 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이런 스케줄이었는데 그때 둘째 날 저녁인가 이제 뭐 이렇게 막 또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들이 이럴 때 이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그냥 처음 만난 거는 그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이후로도 이제 조금씩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에 일하고 계시구나 이런 거를 알아가고 또 제가 가장 더 깊게 만났던 거는 14년도에 14년도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해가 14년도부터 한 5, 6년도까지가 제 인생의 약간 암흑기 암흑기라고 하면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뭐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혼자 영화도 잘 보고 밥도 잘 먹고 하는데 그때 제가 뭔가 겪은 일들과 이런 거를 아무에게도 나눌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정말 이 우주에는 나밖에 그러니까 나는 혼자구나 이 생각이 되게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막 그 그래비티 영화 보면 막 우주에 혼자 이렇게 떠가잖아요. 막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저희가 의지할 그게 안 되고 뭐 목사님, 교회 친구들 막 10년 넘게 안 친구들 모두 다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저 스스로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저의 신체적인 능력들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되게 두렵고 외로운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내 모든 거를 내가 말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공감하시고 이미 경험하셨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게 가장 깊게 큰 위로가 그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더 깊게 만났던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느꼈던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였어요. 여름 수련회였고 그때 이제 제가 고1부터 다녔다고 했는데 이제 제 동기들이 좀 그때 당시에 사랑을 많이 받던 동기들이었어요. 되게 잘한다고 칭찬받고 그런 애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제가 교회 온 지 6개월 만에 총무가 됐던 거였거든요. 그때 저 6개월밖에 안 됐었습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네. 교회 다닌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총무돼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수련회를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면서 폐교에 가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시기는 오히려 군대였어요. 저는. 근데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건 뭐였냐면 제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을 거잖아요. 군대 갈 때쯤이면. 그래서 저의 안에는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는 군대를 가게 되면 2년 동안 정말 내가 내 의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주변에서 날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나눴던 기도 제목이 딱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군 생활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 제목 하나만 나누고 입대 바로 전날 청년부에서 이제 저를 그렇게 파송했을 때도 그 기도 제목 하나 놓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걸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선임 만나서 그 선임이 제가 갖고 있었던 복음의 잘못된 지식이나 혹은 오해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다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시는 기회가 있으면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저는 오히려 구원의 확신과 그런 복음을 알게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질문을 해볼 게 이제 어쨌든 뭐 고등학교 때 만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대학 청년부 때 만난 분도 계신데 신앙생활이 그렇게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잖아요. 이렇게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고 민희가 나눴던 것처럼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이게 청년부 생활하면서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뭐 봉사가 갑자기 겹쳐서 4-5개씩 오거나 아니면 뭐 누구랑 관계가 틀어져서 힘들었었을 때도 있고 그런 게 있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뭐 지금까지 그런 경험들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극복하면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이제 만약에 후배들도 이제 그런 상담을 해올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줬다 뭐 그런 게 있으면 이게 또 극복한 그런 게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부터 하라고 옆에서. 네. 제가 힘들었던 거는 사실 제 잘못은 아니었거든요. 다른 분의 잘못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가장 선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과 그런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한테 받은 상처도 있었고 뭐 친구 그 일에 이제 연루된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막 교회 다니는데 막 그런 게 처음에는 화가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된 되게 결정적인 그건데, 제가 볼 때 그 사람의 잘못은 누가 봐도 잘못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그 신의 입장이 아니어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잘못을 한 것인데, 막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뭐라고 이렇게 막 말씀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런 기도를 드렸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는 너나 저 사람이나 다를 게 없어 이 마음을 주셨는데, 그때 처음에는 정말 인정이 안 됐어요. 아니 그래도 인간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죠 이런 고백이 맨 처음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 눈높이에서 보기에야 이만큼 쌓여 있는 것과 이만큼 쌓여 있는 건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기에는 있고 없고의 차이뿐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욕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나에게도 있는 것이고 나나 저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구나 이거를 인정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질문이 하나님 그럼 왜 도대체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을 사랑할 구석이 없는데 왜 인간을 사랑하시는 건가? 나를 왜 사랑하시나? 그런 질문을 했죠. 그리고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냥 받는 거구나 하나님한테 사랑은.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사랑을 하실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냥 저는 받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달았었고, 팁을 드리자면 뭔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났나에 집중을 하면 그거는 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문제를 분석하고 뭔가 좀 더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분석하는 건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이게 내 죄 때문인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인지 뭐 마귀가 나에게 주는 시험인지 그런 거에 매몰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달력을 왜 찢어가지고 COE를 구하라고 하나, 소금물과 설탕물을 왜 섞어가지고 나에게 농도를 구하라고 하나, 이런 걸 고민하며 문제를 풀 수 없거든요. 그냥 그 문제 상황은 받아들이고 아 이건 그냥 나에게 주어진 거구나, 그럼 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더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고 그렇게 도움을 주변에도 구해보고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질문은 청년부나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 뭐 예, 봉사가 힘들었던 되는, 점. 그걸 네. 어떻게 극복했는지. 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것에 대한 그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청년부 때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 말고는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를 짓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청년부 생활하면서도 발견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의지하고 믿고 이렇게 좀 신뢰했던 사람한테도 실망한 적도 있고 뭐 때때로 목회자분들한테도 실망한 적도 있고 뭐 저 자신한테도 실망한 적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 다 죄인이구나,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어떤 다른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처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상황적으로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친밀하게 지내면 그 상처를 받아도 치유 회복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물론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말씀이 약이 되고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 말씀하고 친밀하게 지내면은 어떤 상처나 아니면은 뭐 실족하는 일들이 와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드시 치료가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민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20살 한 중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에게 되게 크게 실망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뭐 남자들이라면 대부분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음란한 부분에서도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실망한 적이 있었고,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내 모습을 보면서 되게 실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실망이 저에게는 어떻게 좀 다가왔었냐면, 내가 하나님이면 절대로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 그 질문에서 제가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면 나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더러운 걸 알고 내가 이렇게 정말 존재 자체가 악하다는 걸 나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걸 알아도 고쳐지지가 않고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할까?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 레이지파 하면서 예배인도 할 때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찬양 콘티를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막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구원 받은 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좀 제 인생에서도 저에게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저는 깨달았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구나 였던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맞추니까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랑할 수 없는 건데, 그건 제가 이해할 수도 제가 잴 수도 없는 사랑이더라는 것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고 하나님이시니까 선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게 그때 이해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좀 그 청년들한테 비유를 했냐면, 흡사 그 축구를 볼 때 한일전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후반이 끝나기 전까지 만일 우리가 3대2로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조급하고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고 질 것만 같고, 그걸 이제 생방송으로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거를 재방송으로 보는 거라고 하면 후반전 43분까지 우리가 지고 있어도 그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역전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 절대 조마조마하거나 조급해지거나 다급해지지 않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이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로 믿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의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당연히 힘들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승리로 바꾸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니까 라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또 저도 그렇게 느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나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그런 시련들이 있을 때 이제 보통 혼자 이겨내는 것보다는 이제 같이 고민을 나누고 뭐 그런 멘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뭐 목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친구나 아니면 뭐 아내, 형, 누나, 뭐 언니, 오빠가 될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셨으면 어떤 분이셨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열매를 맺었고, 또 어떤 분, 내가 그분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된 것 같다라고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분이 있으신지 한번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얼마 전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 고등부 예배 때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똑같이 나눴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지금은 이제 청년부 소속은 아니고 그 장년부 쪽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인데, 그 백수정이라는 누나가 있어요. 저보다 4살 많은. 괜히 말했나? 어쨌든 수정 누나라고 있는데, 그 수정 누나가 저에게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또 수정 누나뿐만 아니라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청년부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주변에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준수를 통해서도 그렇게 제가 힘을 얻었을 때도 있었고, 대소를 통해서도 그랬고, 뭐 대근이나 뭐 민이나 다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는 청년부 생활이 저에게는 의미가 있었고 되게 좋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됐나요? 네. 제 이름도 나와서 다행이네요.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저도 역시 그 수정 언니가 저는 제 20대 초반에 저희 목자셨거든요. 그래서 수정 언니 그 목장에서 목장 모임 하면서 이제 저는 되게 잠시만요. 되게는 지우고요. 조금 나이 차이가 나는 언니들이랑 같이 목장 모임을 했었는데, 이제 저는 항상 근데 좀 그랬어요. 또래가 항상, 제 동기들은 다 어디 가 있고 저는 항상 어딘가 이렇게 언니들이나 뭐 이렇게 그렇게 됐었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목장 모임 하면서 좀 더 신앙의 성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14년도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저 개인적으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말에 교회를 옮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집 앞에도 걸어가면 한 3분 거리에도 충만한 교회라고 엄청 큰 교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형 교회도 있고 뭐 작은 교회도 있고 뭐 갈 교회는 많은데, 그러면서 그래, 난 이쯤 하면은 된 것 같아 이러고 이제 교회를 옮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14년도 11월 마지막 주에 총회를 했는데 제가 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럴 수가 하고서, 하나님 어떻게 지금 회장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 해, 이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청년부를 사랑하는데 너는 그래도 교회를 옮길래?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어떻게 저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제가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그 14년도에 힘들면서 깨달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는데 하나님이 야 너 조금 힘든 거 알지?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청년부를 사랑해. 이게 너가 회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 이거 외면하고 갈래? 할게요 이러고 15년도에 그래서 그때는 사실 막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그냥 힘든데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니까 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15년도에 박천일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인천에서 국내 선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박천일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을 하게 되시면서 그 1년 맡으셨거든요. 근데 그 1년 동안 임원들을 상대로 이제 그 반응 묵상이란 거를 훈련을 시켜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이렇게 그 단계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이제 답을 쓰면서 그때 대근 오빠도 같이 했네요. 그래서 이제 쓰면서 이제 묵상을 하는 건데 그때 아마 그렇게 뭔가 말씀 묵상하는 훈련이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말씀 묵상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제 신앙이나 뭔가 이런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나 이런 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박철민 목사님을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혹시 후원하고 싶으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많은 사람들이 뭐 떠오르는데 뭐 다 아실 만한 분들이 뭐 여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외에 이제 모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협동 목사님들 중에서 몇 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장인어른도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죠. 그래서 가정 예배를 저는 이제 연애 때부터 2011년도부터 다녔어요. 그냥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궁금한 질문들도 많고 그래서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가정 예배 가서 물어보는 것도 많고 좀 신앙의 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이제 벌써 한 9년 됐나? 9년 됐네요. 9년 정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정도 여기 이제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되게 많이 도움이 받았어요. 장인어른을 존경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좀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말이긴 하네요. 네. 아, 그리고 네. 말을 좀 잘해라. 알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많은 도움을 얻었다. 그러니까 권혁순 목사님이 네, 인도하시는 아니, 가정 예배를 통해. 아니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설명이 이상해서. 좋은 가족이에요. 저희 친해서 이런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청년부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후배분들도 계시고 이제 올라올 이제 청년들이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보게 될지도 모르니까 청년부를 지내면서 이런 점이 좋았고 이제 또 뭐 청년분들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세형부터 할까요? 저도 이제 청년부 시간 동안에 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계속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물론 저도 할 만한 일들도 많이 경험했고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붙어 있게끔 또 인도도 해주셨고 전적으로 그리고 여러 좋은 동역자들 통해서도 이렇게 얻는 것들도 많이 있고 사실 지금은 예전 그 이제 학교 친구들과는 거의 뭐 단절된 그런 상태고 지금은 교회 친구들, 교회 뭐 같이 계시는 분들하고 제일 친할 정도로 남는 게 사실 사람인 것 같아요. 남는 게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제 어떤 인성이나 아니면은
제 지식이나 아니면은 모든 것들 전인적으로 저를 좀 더 주님과 닮을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몸된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함께 자라간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붙어 있지 않으면 자라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함께 자라가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 성장하는 거는 몸된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 의지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자라가는 기회로 삼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제 경험상 저희 교회는 되게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그러니까 개개인의 성품을 제가 막 다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은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모난 구석이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사람 모임인데 문제 없을 수 없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더라도 그 모든 거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이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저희 공동체를 잘 모르시고 좀 관계가 없으신 분들은 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많이 친해지는 계기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 개인의 성품에 따라서 뭐 한두 사람이랑 깊게 친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두루두루 친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공동체 안에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연락하고 꾸준히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그만하고 말씀을 봐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가 막 그 20대 때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10대는 사실 뭐 시키는 거 하면 되잖아요. 많은 그 안에서도 막 친구 관계나 이런 고민들이 있지만 사실 주어지는 걸 하면 되는 나이대인데 20대는 이제 10년 동안 남이 주는 거 하다가 갑자기 20대 되니까 야 네가 다 알아서 해. 돈 관리도 네가 알아서 하고 돈 앞으로 어떻게 벌 거야? 뭐 앞일은 네가 어떻게 할 거야? 막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엄청 고민과 그런 게 많은 시기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많은 친구들이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막 알기 원합니다. 막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 뜻은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만 구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 벌써 막 몇 년 전에 이미 다 책으로 만들어서 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너무 계시적인 응답만 구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때로는 말하는 걸 좀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도 말씀 묵상 꾸준히 한 지 별로 안 됐어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청년부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이제 청년부 생활을 꽤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정말 주변에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그리고 또 고민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위로해주면서 같이 아파해줬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금 권면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한 모습만 보면 절대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를 바라보는 미니의 생각이 다르고 대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제가 기분 나쁠 때 미니를 대했다면 미니는 저를 기분 나쁜 사람으로만 좀 알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정말 진심은 절대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모든 그 공동체에 있어서 좀 진심으로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 자체는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겠고, 그렇다면 그 손을 잡아줄 때 내밀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왜 나는 힘들지? 난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고민들이 있다면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수정 청년부라면 그 내민 손을 외면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은 외면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그 사람들도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외면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청년들이 외면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그렇게 좀 힘들고 또 고민이 되거나 혹은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을 던지시고 그렇게 손을 내밀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토크하는 게 진짜 어렵네요. 네,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2부 순서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우리 다 같이 잔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에게 길이 되신 주님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오늘